표지 이야기. 미랄 앙상블 선교 여행 중 함께했던 필리핀 쾌존 지역의 특수학교 학생들. 단장 칼럼 50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조병성 목사, 한국 미랄 선교단 단장. 새해를 맞이하며 미랄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어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19년 한국 미랄 선교단 창립 40주년을 감사하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우리 미랄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미랄 안에 충만하길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40년을 지나 새로운 4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 미랄을 향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했던 한 해였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40주년이라는 숫자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고 사람만 높임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미랄에서 만나고 헤어졌던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미랄이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입니다. 주 기도문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지 주 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미랄 앞에 이제 새로운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로운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 더 소외된 이웃과 호흡해야겠습니다. 조금 더 생명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미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선교적 사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목적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아름다운 제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주 미랄 선교단 창립 감사 예배. 양남규 간사, 소리보기 중창단. 올해를 한 달 남긴 11월의 끝자락, 코끝이 시린 초겨울 아침에 두 눈을 빌려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 미랄 선교단 창립 40주년 감사 축제에서 소리보기의 찬양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주에서 현장 취재한 제주 미랄 선교단 창립 감사 예배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제주 공항에 도착하니 서울을 비롯해 평안, 대전, 의정부, 충남, 안산, 강원 지역의 미랄 축하 사절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우리를 마중 나온 차량을 이용 15분여를 달려 시내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도착하니 제주 미랄 선교단의 최천권 단장님과 미리 도착한 미랄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 미랄 선교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에 감사하며 또 새롭게 제주에서 만나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제주 미랄 선교단 창립 예배가 시작됐다. 최천권 단장님은 제주 미랄 선교단이 탄생하고 창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많은 분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특별히 많은 지역 미랄 선교단 목사님과 단원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 미랄 선교단은 대전 미랄 선교단의 전폭적인 지원 가운데서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전 미랄 선교단의 여광조 단장님은 2019년 11월 28일 제주 미랄 선교단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제주 미랄 선교단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최천권 단장님은 한국 미랄 선교단 선교부 간사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1990년 9월에 대전 미랄 선교단을 설립했고 1996년에 캐나다로 가셔서 캐나다 미랄 선교단을 조직, 장애인 선교를 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에서 교회 목사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2018년 작년에 다시 장애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주 미랄 선교단을 가슴에 품고 소망하며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2018년 12월 한국 미랄 선교단 단장 회의에서 한국 미랄 선교단 4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미랄 선교단 설립을 허가했고 초대 단장으로 최천권 목사님을 인준했다. 이후로 여러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9년 1월 11일에 제주 세무서로부터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고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제주시 고마루 16번지에 제주 미랄 선교단 사무실을 개설, 입주했고 11월 28일에는 제주 시내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주 미랄 선교단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특별히 지난 40년간 한국 미랄 선교단과 함께 걸어오신 손봉호 장로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잔치에 청할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하셨고 제주 권사 합창단과 코로 키보드를 연주하는 어밀섭 집사님의 아름다운 축가도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또한 평안 미랄 선교단의 한덕진 단장님을 비롯해 미랄 복지재단 상임 대표 정형석 목사님 그리고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각 지역 미랄 단장님들의 기도와 축하 인사가 있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내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미랄 선교단과 협력하여 제주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다. 그리고 최천권 단장님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축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신 김근원 목사님의 축시를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제주 미랄 선교단을 향한 마음과 앞으로의 바람이 고스란히 축시에 녹아 있다며 이 한편의 시를 낭독하는 최천권 단장님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축시 김근원 목사.
바다만 알고 있는 제주 장애인들에게 바다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 사랑 전하라고 제주 미랄 세우시네. 마시면 갈증만 더해지는 바닷물 같은 인생 이야기에 지친 제주 장애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이야기 들려주라고 제주 미랄 세우시네. 그 이름 크게 부르라 하시네. 등대 같은 제주 미랄 선교단이여. 예배 순서지의 광고란에는 아름다운 제주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손에 읽혔다.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주 미랄 선교단 창립 감사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탄생한 한국 미랄 선교단의 20번째 가족이 된 제주 미랄 선교단의 기도 제목을 나눠본다. 하나, 제주에 사는 많은 불신 장애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둘, 이민철 간사와 함께 장애인 전도 신방을 다닐 때 꼭 필요한 장애인 특장차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셋, 가정을 곧 떠나야 하는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그룹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제주 미랄 선교단, 이 귀한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샬롬.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 이야기. 새벽빛 같은 샬롬. 2020년 큰복터의 바람입니다. 김민수 목사. 한국 미랄 선교단 미랄 사역 연구소.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새해 첫 기적, 반칠환. 올해를 돌아보면 황새는 날았고 말은 뛰었고 거북이는 걸었고 달팽이는 기었고 굼벵이는 굴렀습니다. 그리고 바위는 앉아 있었습니다. 속상한 적도 많았지만 나로 존재하는 용기를 지니고 사느라, 살아내느라 저마다 애썼습니다. 틀린 것도 다른 것도 아닌 그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이듬해를 바라보는 12월, 괜히 설레는 까닭이 있습니다. 다 같이 새해 첫 기적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한날 한시 새해 첫날, 모두의 바람으로 더불어 샬롬이 시작됩니다. 태국 큰빛 복지 선교센터에도 새해 첫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인 세상은 나는 걸 최고로 여깁니다. 뛰거나 걸으면 다행입니다. 기거나 구르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쓰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세상을 개혁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이들과 연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갑게 살펴야 합니다.
그분의 형상은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척 다양하고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큰복터는 10여 명의 다양한 장애를 가진 청년과 함께합니다. 결연 관계인 픽사눌룩 특수학교에는 350여 명의 장애 학생이 있습니다. 태국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교와 절과 함께합니다. 태국 불교의 두 축은 업보와 윤회입니다. 이 생에서 겪는 고통은 전생의 죄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죄를 많이 지어서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턱대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다음 생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며 함께하는 건 태국에서 낯선 일입니다. 그래서 큰복터를 늘 고맙게, 반갑게, 든든하게 여깁니다. 큰복터는 하나님의 형상, 자유롭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존재이자 그분의 가족으로 함께합니다. 큰복터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으면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랑과 사역이 복음 안에서 어우러지는 마을을 희망합니다. 기도와 사역과 재정으로 이웃하는 여러분이 그저 고맙고 반갑고 든든합니다. 2020년 1월 1일이라는 새 첫 기적을 만난 큰복터. 복음의 미랄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어 나누고자 미랄 복지선교관, 태국 처음 장애인 복지관을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 자체로 공존하는 삶터, 일터, 쉼터, 배움터로 빚어가겠습니다. 보다 살갑고 전인적인 장애인 복음 전도와 재활복지, 해외 장애인 선교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얼마든 찾아와 거할 수 있는 정겨운 마을로 일구어 가겠습니다. 미랄 복지선교관의 세움, 빚음, 이룸, 일금 모두 새벽빛 같은 큰복터 이웃 덕분입니다. 이웃은 사람이 사랑을 맺는 범위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6시간, 다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태국 북부 픽사눌룩시 빡통면 큰복터까지 사랑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사역과 재정으로 이웃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 제법 뿌듯한 마을이 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큰복터는 더불어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처음 희망을 지니고 장애인과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개 22장 16절 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밤, 죄악과 이미 시작된 새벽, 샬롬 사이를 걷습니다. 새벽에는 밤을 견딘 애씀과 아침을 향한 설렘이 공존합니다. 새벽별이 밝고 맑은 위로이자 희망인 까닭입니다. 큰복터는 태국 땅에 새벽빛 같은 샬롬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벽빛 같은 샬롬을 표현해서 큰복터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새벽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큰복터의 일상,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에도, 미랄 복지선교관 건축에도, 해외 장애인 선교 네트워크에도, 이웃분들과의 관계에도 그 빛을 비추겠습니다. 새벽빛은 태국어로 생, 빛, 아룬, 새벽이라고 합니다. 처음처럼 지금처럼 로고처럼 정겨운 샬롬을 누리고 나누는 마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빛 같은 샬롬, 2020년 큰복터의 바람입니다. 이웃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생에 꼭 한번 마시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겹게 살고 있겠습니다. 미랄 가족 이야기
필리핀 미랄 앙상블 선교 여행. 김유영. 미랄 앙상블 김지석 형제 어머니. 남편과 둘째 아들 영석이를 서울에 남겨두고 가게 된 필리핀 연주 여행이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가게 됐는데 출발하기 며칠 전 지석이의 여동생인 지영이도 함께 하게 되었다. 가족의 5분의 3이 가게 됐으니 가족 여행이나 마찬가지였다. 지석이도 장애를 가져서 불편하지만 장애를 가진 오빠 때문에 동생들은 마음이 많이 서러운 터였다. 동생들은 알아서 잘 자라주겠거니 하고 큰 아이에게만 신경을 쏟았던 것이 동생들에게 큰 피해 의식으로 다가갔었나 보다. 동생들은 부족한 오빠를 향해 부모의 사랑에 쏠림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그것을 사랑의 결핍으로 받아들였는지 오빠이고 형인 지석이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과 극복 과정을 참 힘들어했다. 지석이의 불편함은 부모의 미성숙과 맞물려서 그리고 부모의 무지로 인한 양육의 실수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남겨진 형제들에게 알게 모르게 강압과 책임의 부담이 되는 등 마음의 장애물들을 넘어서지 못해서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도미노처럼 넘어져 갔다. 지석이는 어릴 때는 무척 힘들게 했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장애를 가졌지만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남 없이 기대 이상의 성장으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주었다. 음악의 재능을 잘 살려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 현장에까지 올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막내 지영이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양육 후유증을 제일 심하게 앓았다. 성장통을 참으로 크게 겪어서 성장 과정에서 외로워했고 울분을 폭발하기도 했고 신앙의 반항도 길게 가졌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라는 엄마 아빠의 소원을 계속 외면했다. 마음의 장애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렸다. 이 여행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여행 오기 며칠 전 지영이도 같이 가기로 한 것이다. 필리핀에 도착하여 선교사님을 만나 필리핀 마닐라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뚫고 쾌전에 도착했다.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호텔 와이파이를 켜는 순간 카톡 문자의 알림이 매우 요란했다.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어서 다니셨던 데이케어 센터에도 가지 못하시고 집에서 꼼짝도 못하시고 형제들이 어머님을 돌봐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말하자면 가족에게 비상사태가 터진 것이다. 올 봄에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수술하시는 바람에 몇 달을 가족들이 수고해서 잘 회복한 지 몇 달 안 되었도 어머님을 간병하는 것에 순번을 정해서 번갈아가며 어머님 곁을 지키자는 의견과 계획이 빠르게 논의되고 일을 안 하는 둘째 며느리가 주중에 두세 번 하면 되겠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그런데 나는 필리핀에 이미 와 있으니 서울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오로지 나는 기도만 할 뿐이었다. 남편이 여기는 걱정 말고 잘 지내다 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밤마다 어머님 사진이 올라오면 확인하고 보기만 할 뿐 뭐라 말하기도 죄송해서 가족 카톡방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할 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둘째 날 연주가 있기까지 어정쩡하게 있었다. 잔뜩 막힌 마닐라의 교통사정도 여기는 그런가 보다 무디게 느껴졌다. 미랄 주최로 열리는 필리핀 장애인들의 공연에 김어령을 비롯한 미랄 앙상블이 두 번 섰다. 공연에 초청되어 갔기 때문에 서게 된 무대에서 우리 팀은 예수님이 좋은 것, 우리나라 곡조가락에 실린 복음송을 연주했다. 청중들이 아리랑과 필리핀 동요와
그 외 준비해간 곡들을 참 좋아했다. 큰 무대에 섰는데 그 메인 무대에 연주자들로 간 미랄 앙상블 멤버들은 훌륭히 연주를 했다. 음악 감독으로 아코디언을 연주하시는 여경 선생님의 지도하에 첼로를 켜며 모임의 리더가 되는 맏형 어령이, 곡의 멜로디를 담당하며 중심을 잘 잡아주는 플루티스트 의택이, 홍일점으로 자리를 빛내는 바이올린을 켜는 세연이, 그리고 키보드로 반주를 담당하는 지석이. 이렇게 미랄 앙상블 멤버들이 멋지게 연주하는 그 자리에 나는 카온을, 지영이는 탬버린을 연주하는 객원 멤버로 서게 되었다. 오전에 쭈뼛쭈뼛거리며 연주에 임했다. 지석이도 지영이도 내가 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았고 연주하는 나도 참 어색했다. 쇼핑몰 무대에 올라서서 예수님이 좋은 걸 리허설을 하는 중 문득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내가 왜 여기 왔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여기 선 것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확확 지나갔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복음송을 연주하는데 시인의 고백인 구절구절이 우리나라 운율에 담겨 연주에 실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박자를 맞추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나? 진짜 네 마음이 그러냐? 이 찬양이 네 마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다. 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꽉꽉 채워진 고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길래 주님,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실어 카운을 두들기며 얼쑤 좋다 추임새를 넣었다. 몇 번 안 되는 연주 과정에 나는 변화를 체험했다. 우리 가락에 실린 신앙 고백에 나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온전히 드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담아 외쳤다. 얼쑤! 선포했다. 좋다. 새벽 기도에 부담감이 없어진 필리핀에서 새벽 기도 대신 밤 늦게까지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아침을 안 먹었지만 그 아침 시간을 마음 편히 잘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마다 카톡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며 평안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수 있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왜 이리 많이 걸렸는지. 요일이 바뀌어 어머님이 좀 나아지셨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24시간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까지 많은 대화 내용이 가족 카톡방에 올라왔다. 마지막 소식은 어머님이 많이 좋아졌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침대로 가실 때 전날보다 편하게 움직이신다는 것이었다. 신학교와 주일 예배에 올려진 연주에 예수님이 좋은 걸 떠밀려 춤을 추었지만 이제는 절로 춤을 추게 되었다. 예배 시간 축복하노라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지 몰랐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너무나 선하신 분, 신실하게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 이번 연주 여행이 가족에게는 위로의 자리, 치료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해 왔는데 내게 축복의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지영이의 변화는 보너스였다. 한국에 돌아와서 지영이가 필리핀 연주 멤버 카톡방에 올린 글이다. 저는 돌아오자마자 골아 떨어져서 지금 일어났어요. 하는 일이라곤 탬버린 치기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귀한 경험하고 맛있는 음식 잔뜩 먹고 너무 편하게 쉬다 왔습니다. 늦었지만 감사 인사 올려요. 수고 많으셨고 푹 쉬셔요. 본 공연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랄복지재단, 한국미랄선교단,
장애인 복지신문이 후원했다. 미랄 가족 이야기 SIW 중보기도학교를 마치며 김성규 집사, 주님의 교회, 한국 미랄 선교단.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며 주의 일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펼쳐가면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또 남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도전받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미랄 선교단이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지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소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늘 의기소침하며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주님이 저를 인도하여 교회에 출석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격도 조금씩 나아지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 아닌 다른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알게 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불가피하게 병원 생활을 3년 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 신경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복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힘들게 했지만 재활과 함께 일어선다는 마음과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인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길고 긴 병원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퇴원 계획이 잡히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집사님의 권유로 한국 미랄 선교단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장애인 선교 단체로 말씀과 기도로 장애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미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미랄을 알게 되면서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며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의 시간이 은혜로웠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불러주시는 소리보기 찬양단의 찬양이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할 때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 SIW 중보 기도학교를 통해 믿음과 신앙에 대해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한 가운데 해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간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낯선 곳에서 주의 사명을 치유와 회복으로 귀한 열매를 맺고 사랑을 펼쳐나간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를 알게 되면서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 아픔을 감싸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자리가 소중하고 귀한 자리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편견이지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일러주신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늘 입술에서 불리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이 짧아서 말씀과 간증으로 펼쳐나간다는 것에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많은 미랄분들과 가까워지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의 습관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새로 거듭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남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늘 미랄 선교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